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반대로 평강치 못하고 불편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런 일 없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우리 무게감 있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가볍기 때문에 자그마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휩쓸리기 쉽고 사람의 표정과 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강할 수 없을 때 평강하는 것이 진짜 평강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있는 오신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득 누리길 소망합니다. 한심년도 빠뜨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 마음껏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그 평강을 누렸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단 한 번 쓰입니다. 여호와 샬롬. 바로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고백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거죠.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수 때 추수물들을 다 빼앗겨서 궁핍함이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미디안과 그 연합군은 쳐들어올 기세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몰래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틀에서 타작하게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오셨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큰 용사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그 말을 받지 못했던 거죠. 너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내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지파입니다. 이건 못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마음의 두려움, 첩첩이 쌓여졌던 오해와 원망과 자기 자존감 낮은 부분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믿지 못했던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한다면 주가 되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물을 준비해서 올 테니까 그때 뭔가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진짜 기도를 사랑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온 그 주의 사자. 그런데 기도원이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죠. 시험했던 거죠. 기도원이 집에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 떡을 만들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저 바위 위에다가 이것을 올려두라. 고기와 떡을 올려두고 그 위에 국물을 부어라.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하고 흡사한 것을 봅니다. 이 번제단 위에 소를 잡고서 그 위에 물을 부어버린 거죠. 불로서 응답받길 원했는데 물을 붓게 되면 불로 태워지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바위 위에 들어진 그 예물 가운데 지팡이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다 살라버린 거죠. 바위에서 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바로 이것을 본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즉각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죠. 이것을 보았으면 기드온 같았으면 내가 여호와를 보았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분의 말이 진짜구나. 이제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어떠하라 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슬픈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이 구약 사람들은 여호와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보는가 동시에 자기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던 거죠. 실제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를 대면해서 본 사람은 없지요. 모세가 가까이에서 여호와를 대면했다고 했지만 직접 눈을 들고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외치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심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너가 평강하길 원한다. 너에게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기드온이 무엇을 합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듣고 나서 기드온이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였던 거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단어입니까? 이 세 단어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신 이후에 모세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던 거죠.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어떤 장소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누구를 들었을 때, 이삭을 들었을 때 모리아 산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이곳이 여호와 이레다라고 명칭했던 거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세 단어의 공통 분모는 제단과 관련이 있다. 제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장수적인 의미인 것이죠. 분명 기드온은 두려움의 땅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대적 미디안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첩첩이 다른 것들이 많이 가슴에 쌓여져 있던 것이죠. 입만 열면 이상한 말들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오해와 불신과 원망과 열등과 슬픔, 낮은 자존감, 이것들이 쌓여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시대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봤습니다. 근데 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가 여호와가 나왔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 여호와가 나왔다, 이것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라고 생각하시면,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아니면 보내셨든지 여호와 동일한 바로 대상이라고 보시면 맞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사 그분을 대면했을 때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왔습니다.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더 큰 두려움이 기드온에게 엄습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기드온을 더 죽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드온을 살리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 경외의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바퀴벌레를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무수한 분 계시죠? 개를 무수하지 않는 분도 있죠. 하지만 개를 무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퀴벌레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개가 나타나죠. 왕! 그러면 어떨까요? 무섭죠. 바퀴벌레에 대한 무서움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고 말게. 이 개 때문에 한참 씨름하고 있는데 엄청 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달려들 때에 개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고 마는 거죠. 왜?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작아져 버린 거죠. 우리 가까이에 불암산이 있습니다. 불암산에 올라가면 참 경치가 좋습니다. 한쪽에는 노원, 한쪽에는 별내가 보이죠. 갈매도 다 보입니다. 근데 높은 고층 빌딩들,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올라가서 보면 그것들이 다 저 낮은 발치에 있는 것이죠. 낮아 있으면 주변의 건물들이 커 보이는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 그것들이 동일한 상황인데 다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드온이 수많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있었지만 더 크신 두려움의 대상, 그 여호와를 대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그를 감싸버렸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바로 기드온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내 그림자는 나와 함께 할 것이며 나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숨을 마시지만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크신 분이 내게 왔을 때, 이 두려움이 늘 내게 오지만 더 큰 분을 내가 두려워할 때에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두려움들은 작아지고 낮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사라집니다.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고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을 만나면 다른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은 작아지고 정말 보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고 무엇 때문에 평강 누리지 못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대면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예비하길 원합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에 세상은 작아지고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커 보일 때에 세상이 작아 보이고 나도 작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대면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어서 작은 분으로 존재한다면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커 보이고 그것 앞에 쫄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왜 평강치 못합니까? 왜 힘듭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걱정하며 마음이 전전긍긍합니까?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들인 것이죠. 이것들을 그 두려움과 씨름하기보다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쓸어버리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에 왜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 정리 좀 해버리고 청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것과 싸워서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난 그림자는 항상 따라다니듯이 이 두려움의 문제는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분과 씨름할 때에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정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의 장소였지만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것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모두가 다 제사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 예배 못 드립니까? 내 마음이 속상해졌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 내 마음이 안 속상했을 때 예배를 드립니까?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드립니까?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안 드리기도 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 가운데 집중할 때에 예배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리정돈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을 갔습니다. 흔들바위를 올라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사진으로만 봤던 바로 그 흔들바위 앞에 왔는데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한 10여 명이 바위를 한번 밀어보겠다고 힘을 엄청 썼습니다. 그냥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더 밀면 갈 것 같은데 더 이상 밀리지 않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또 갔습니다. 여전히 그 흔들바위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큰 바위라서 어느 정도 흔들리지만 떨어지지 않는 그 바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흔들리는가? 바로 흔들바위는 어느 산자락에 있습니까? 울산바위 산자락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엄청납니다. 장관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봐도 울산바위의 그 웅장함을 봤을 때 가슴이 확 트이기도 합니다. 올 겨울에 한번 울산바위에 보러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울산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바위는 흔들리는 거죠. 내 인생이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그 면적이 작아질수록 우리는 흔들림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위가 지면에 닿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인생이 들쑥날쑥 심하게 요동합니까? 그것은 안정적인 부분에 내 마음과 인생을 두지 않고 불안전한 부분 가운데 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지진이 이 세계 각곳에서 나고 화산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안정되지 못하는 지각이 상당히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휘몰아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이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반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밀 때에 주님이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넓히길 바랍니다. 그 안에 안정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비하며 영적 재단을 쌓는 이 공간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키울 때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 힘 가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드온은 평강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디안이 있었고 여전히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됐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챙겨주신 평강을 누렸습니다. 지금 시대에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주변들 아시잖아요. 자그마한 소리에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상처받고 발끈하고 관계들이 많이 느슨해졌고 그 다음에 어려워졌습니다. 일대 힘을 좀 가지고서 버텨야 될 텐데 그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힘이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힘을 얻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확보하길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더 확보하길 원합니다. 이건 놓치면 나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하나님이 챙겨주는 샬롬을 누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을 하셨죠. 예수님의 별명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설교에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너희가 누리길 원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죄다? 평강이 있을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 누리라고 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전후에 주신 것이 평강인 것이죠.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하신 것이 이 평강 아니겠습니까? 이 평강을 마음을 활짝 열고서 마음껏 받기를 원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을 나로 말미암아 흘려보내서 내 가족이 내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서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만 보면 다 정말 편안하다. 나만 보면 참 안정스럽다. 나만 보면 나도 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평화를 말씀하셨을 때 함께 짝꿍되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죄다. 또 너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전에 바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부활 이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평강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성령과 연관되어 있다. 즉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두려움의 문을 열고서 세상으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를 했던 거죠. 성령 충만의 결과였던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내 생각, 내 뜻, 내 방향, 내 속도가 있지만 성령께 그것을 다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일할 수 있지만 누가?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초점을 맞춰드린 것이죠. 그럴 때 그 성령께서 주님의 때에 주의 방모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짜집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마음 먹으면 그냥 하면 됐습니다. 내 마음을 먹었는데 이 잘 행동이 안 따라갈 때가 있죠.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고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텐데 제가 지식과 정보와 제 능력과 여러 가지 생각, 고민을 통해서 이것을 해보려 하지만 이 마음이 제 손아귀에 없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죠. 바로 마음은 우리가 다스리고 해서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이끄시는 통치하시는 성령님께 내어 맡겨 드릴 때만 그분이 다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께 내어 맡겨 드리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한테 가득가득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는 한 가지 더,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그 십자가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이 에베소 2장에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성도 사이를 화평케 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로 화목한 평강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강은 희생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받았는데 내 심령에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희생이 따라오는 거죠. 어떤 희생입니까? 내가 져주는 희생이죠. 내가 손해보는 희생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희생이죠. 나를 낮추는 희생이죠.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 십자가 외에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욕심 다 부리고서 평강 누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 평강은 나에게는 평강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길 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강은 세상의 평강, 사람의 평안이죠. 주님이 주신 평강은 바로 내가 희생함으로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건데 이것은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공동체가 함께 평안하는 거죠. 이 평안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길 원합니다. 배워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조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던 것이죠. 지성소, 은혜의 보좌, 쉬운 소에 다가가시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지성소, 시온소 그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원이 천사를 대면함으로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특권입니까? 유아를 대면할 때에 그 안에 거룩함이 생기고 두려움, 경외심이 생기고 이 더 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는 평강치보다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낮아지게 하고 작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 평강은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내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내 주변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